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답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벳아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비암의 아들인데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4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한 자입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왕으로 다스린 왕이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아가. 네, 재밌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 어머니란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할머니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로 번역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강조되는 내용은 이 아사 왕의 행적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귀한 삶을 살았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럼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12절에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거기 보니까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증거합니다. 이 아사 왕은 그 영적으로 부패한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한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을 이 아사가 뭐한 겁니까? 제거한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그 마아가, 할머니 마아가를 어떻게 해요? 태우의 위를 패하였다. 그 할머니를 대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할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또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근데 또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참 잘한 사람인데 뭘 남겼습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고 남겼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아사왕 감당했는데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산당은 없애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산당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이 개혁 운동, 이 회복 운동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배자들이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유다를 침략하여 라마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을 건축하여 지킨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아사 왕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게 묻지도 않고 자기 것도 아닌 성전에 남은 모든 보물을, 왕국에 남아있던 모든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나를 도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이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라마성 건축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그 라마성에 남은 모든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 버립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이 보였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돈을 가지고 아람 왕을 유혹하여 이 물질로 사람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 참 복된 왕인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을 건축하니까 지금 인간의 꾀를 내고 있는 모습,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에 뭐를 보십니까?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해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책망에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허히 반응하고 회개하는데 이 아사 왕이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39년 동안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통치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근데 이 병든 거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의원들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역대하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을 쓰지 말아라, 병원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사 왕의 발에 늙음하게 병이 든 것이 하나님이 아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가 메말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의 시작 너무도 멋졌습니다. 참으로 복됐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는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그의 삶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아사왕,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서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였으나 그의 마지막에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둠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굳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산당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까지 없애면 백성들이 난리를 부릴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합리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할 산당들은 없습니까? 욕심의 산당들, 버리지 못하는 산당들, 놓지 못하는 산당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것들. 근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산당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아사 왕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신앙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끝까지 붙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주를 의뢰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산당들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국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마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넘치는 주의 평강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